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구분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10가지 계명은 그냥 의미 없는 나열이 아닌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부모에 대한 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이건요, 한 인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첫 사람이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고요. 또 처음 경험하는 사회가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모든 사람에 대한 계명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뭘까요? 본질적인 사명. 여러 가지 부모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당연히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유산인가요? 영적인 유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언약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대물림되고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죠. 이 같은 영적인 약속의 대물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 거죠. 꼭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예를 들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대물림되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도 포함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은 지금 이삭에게 처음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대물림되어 그대로 이삭에게 반복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너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그렇게 약속했어. 또 아브라함은 나와의 그 언약을 약속을 잘 지켰고 내 계명을
지켰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지금 이삭 너에게 그렇게 복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삭과 한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그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 그 영적인 유업이 이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 그게 뭐냐면 너무 중요한 거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하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 예를 행하라 그러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예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 예는요, 아시다시피 난지 8일이 되면 받아야 했습니다. 8일 된 아기가 뭘 알겠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죠.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 할 예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할 예가 행해지고 하나님 백성의 표식을 받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런 건가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와 내 자손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난 자들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표식을 몸에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을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해야 했겠습니까? 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야. 언약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했겠습니까? 먼저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집에서 난 모든 남자들, 할례받은 모든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가르치며 길러야 했던 거죠. 사실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십계명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도 유월절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 그 사건을 절기로 대대로 지켜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유월절에 대해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왜 유월절을 절기로 만들어서 어떤 이 예식들을 만들어서 그걸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대대로 지켜라 말씀을 하신 걸까요? 계속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절기로 예식으로 만들어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 유월절 규례를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알고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서두에서 반복되는 10가지 재앙들, 이 바로의 완고함과 그로 인해 계속되는 재앙들, 여러분 이 재앙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뭔가요? 성경 뭐라고 그 이유를 밝히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세요. 애굽에서 행한 모든 재앙들, 바로의 완고함과 그로 인한 모든 재앙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알게 하고, 자기들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들 또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궈지면 졌던 그 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쟁의 승리 뒤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어떻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지를 책에 기록하여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로 분명히 알게 하고,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에 들려줘서 외우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 여정이 다 끝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흐르는 요단 강물을 끊어내세요. 그래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마른 땅으로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원래는 물속에 있었던 돌이죠. 근데 물이 말라 강 바닥이 드러나자 그 돌들이 다 드러나죠. 그때 하나님 각 지파마다 그 원래는 강 바닥에 있던 그 돌들을 하나씩 메고 오라고, 그리고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걸까? 왜 그렇게 기념비 세우라고 하신 걸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광야의 여정 내내 반복하며 하나님 하라 하신 일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실까요? 이런 성경의 흐름과 맥락이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제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 잘 들어라 내지는 효도해라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부모에게 무게를 둠으로써 자녀들의 세대에 영적인 유산, 언약의 유산이 흘러
가게 되기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부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계명을 적용할 때 참 어려운 게요. 자녀들도 그렇지만 이미 어른이 된 분들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존중을 말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순복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예, 이 권위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많다 보니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부모의 자리에서 더 잘 드러나더라고요. 가장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죄인인 것이 더 잘 이해되고 깨달아졌던 때가 크게 두 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결혼해서 부부관계 안에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또 한 번은 자녀를 낳고 아버지로서 얼마나 사람이 덜 됐던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정말 죄인인 것을 그 아버지의 자리와 역할에서 더 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한 건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남편의 모습이 뭔지를 알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거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 또 나의 아버지 되신 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고침받고 변화되고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향해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통해 그것들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여러분, 부모라는 그 하나만으로 분명히 권위가 주어졌어요. 어떤 권위인가요? 그것은 나의 욕심과 부모의 의지를 자녀들에게 반영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 주신 권위예요. 그런데 저 자신이 부모로서 말씀 앞에 깨닫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의 모든 부모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져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온전해지는데 실패해요.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님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두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나요? 죄사함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의 존재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의로워졌나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됐나요? 아니요. 눈꽃만큼도 나는 나아진 게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바뀐 게 있다면 여러분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셨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주님이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에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정죄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보세요. 자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누가 패역한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아비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먼저 감화되고 변화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만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마음인 거예요. 참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화되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 영적인 유업들이, 영적인 유산들이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기를, 대물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